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첫 페이지입니다. 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체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어떤 할머니가 아주 똑똑한 앵무새를 한 마리 키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워낙 믿음이 좋아서 이 앵무새에게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을 잘 외우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옆집에 사는 권사님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막 자랑을 하고 싶어서, 권사님, 우리 집 앵무새는 워낙 똑똑해서 오른쪽 발을 잡아당기면 주기도문을 외워, 왼쪽 발을 잡아당기면 사도신경을 외워, 막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요.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묻습니다. 권사님, 할머니, 그러면 만약에 한꺼번에 두 다리를 잡아당기면 어떻게 돼요?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앵무새가, 이 바보야, 그럼 넘어지지.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앵무새 아무리 똑똑해도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아무리 잘 외워도 어떨까요? 그 뜻은 잘 모를 겁니다. 말은 따라서 해도 그 내용은 잘 모를 것입니다. 그동안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이 과연 무엇인지, 왜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고백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신경이라는 이 말은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이게 사도들이 그러면 이것을 직접 쓴 거냐, 기록한 거냐,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가 있는데, 그럴까요?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사도신경이 주기도문처럼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일치합니다.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 내용과 일치하고 있는 게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바로 사도들의 고백이 담겨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처음에는 이 세례예식 때 사용했습니다. 세례예식 때 사용했던 신앙 고백서였는데, 처음에는 고백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세례 받을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세례를 베풀어 줬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 그냥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간단했죠. 아주 단순했습니다. 주님만이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입니다, 이 고백만 가지고 있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상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이렇게 세례를 받는 경우에는 유대인들과는 달리 성부 또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 또 성령님에 대해서도 신앙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 같은 경우 성자뿐 아니라 성부와 성령에 대해서도 새롭게 신앙을 고백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또한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점점 자세하게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 한마디 가지고는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때 좀 부족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많은 이단들이 이 기독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들을 가지고 성도들을 유혹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 이것을 부인했다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 잠깐 기절한 거지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런 것들을 주장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이단들은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냥 사생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루머를 퍼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잘못된 신앙으로 가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그들에게 바른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 성령으로 잉태하신 사건,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이 말씀들이 추가가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은 2세기 말경에 작성이 되었는데 이렇게 2세기 말경에 작성되어 전승되어 오다가 4세기 초반부터 정식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이 교회 신앙 고백으로 채택된 것은 325년 바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채택이 됩니다.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회의, 431년 에베소 회의, 451년 칼케돈 회의를 거쳐서 지금 우리들이 고백하고 있는 이 신앙 고백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은 역사를 통해서 확인되어 온,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그것이 검증된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전통 교리라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참 많은 신들이 있죠. 많은 우상들,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자칭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무려 67명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예수다.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 사이비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곳곳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주장들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죠. 성도라고 다 같은 성도가 아닙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 참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참 신앙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참 신앙을 가졌는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 그것은 그 사람이 누구를 믿는가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입니다.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는가가 그것의 참 신앙의 기준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다루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중요하지만
무작정 믿게 되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믿되 올바로 믿어야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보시면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사도신경, 주기도문 이거 다 가지고 계시죠? 나눠드렸었는데 새로 이제 바뀐 건데요. 자, 사도신경이 새롭게 번역되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뭘까요? 나는 이라는 단어죠. 나는. 예전에 사도신경에는 이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죠? 그냥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을 했죠. 하지만 새롭게 바뀐 사도신경에는 나는 이라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나는 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올까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에 있어서 내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나는 이러이런 예수님을 믿고, 나는 이러이런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문을, 사도신경의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로, 그리고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임을 제일 먼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신다라는 신앙 고백, 이것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 전체를 시작하는 첫 부분에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 그 뒤에 나오는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사실을 믿는다라면 성경 안에 나오는 모든 기적, 모든 역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든 것들 반드시 누군가 그걸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죠. 이 컵 그냥 뚝 떨어졌나요? 하늘에서? 누군가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마이크 역시 마찬가지죠. 제가 입고 있는 이 옷, 넥타이, 모든 것 누군가 다 만들었습니다. 만든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요. 이와 같이 이 세상도 우주 만물도 누군가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화론자들은 어떻습니까? 진화론자들은 이것은 우연히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진화론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우연찮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게 진화론자들이죠. 미국의 생물학자 에드윈 코클린 교수는 진화론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꼬집고 있습니다. 인쇄소가 폭발한 결과 아무런 원고도 없었는데 갑자기 대형 백과사전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책으로 제본되어 세상에
나왔다고 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라는 것이죠.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냥 인쇄소가 폭발을 했는데 갑자기 종이들이 막 그냥 모이더니 책으로 만들어지고 그 책 안에 글씨가 쓰여졌다. 이게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진화론자 160명이 시카고 박물관에 모여서 종에서 종으로의 변화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절대로 불가능하다. 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들이 진화를 주장하는 가장 큰 근거가 되는 근거가 되는 것은 화석입니다. 화석.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게 화석인데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존재해야 하는 중간 단계의 화석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들의 어떤 주장대로 중간 단계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발견되지 않고 있죠. 사람과 원숭이의 중간 단계, 이게 발견되어야 되는데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죠. 파충류와 조류의 중간 단계라고 하는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시조새, 이게 중간 단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시조새는 철저하게 조류였습니다. 5억 년 되었다는 바퀴벌레의 화석이나 5천만 년 되었다는 박쥐의 화석, 이것을 보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박쥐나 바퀴벌레하고 그 모습이 유사합니다. 똑같습니다. 그걸 보면 5억 년이 지났는데도 5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대로라는 거죠. 진화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이론 가운데 직립보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무릎뼈가 발견된 이 화석. 그래서 이 무릎뼈가 발견돼서 비스듬하게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이 모습의 화석을 발견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것은 이렇게 어떤 진화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무릎뼈를 이 원숭이가 다쳐서 그렇게 되어진 것에 불과하더라.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여러분, 진화는 지금도 계속되어야 하죠. 계속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사람에서 더 뭔가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질 않고 있지요. 아프리카의 원숭이, 동물원의 원숭이가 어느 날 그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사람으로 바뀌어서 동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에 가서 나 사람 됐으니까 나도 주민등록증 좀 하나 만들어 주시오,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상 그런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진화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진화론은 참 터무니없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은 과학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사회 속에서 마치 진실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교육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잘못된 과학 지식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오히려 방해를 하더라는 것이죠. 잘못된 과학 지식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는데 방해를 합니다. 인간의 지식이 우리를 생명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그렇게 이끌더라는 거죠. 여러분, 강과 바다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고기들 그리고 생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번식기가 되면 암컷은 난자를 배출하고 수컷은 정자를 배출하죠. 그러면 강과 바다에는 아마 수억 개의 그런 아마 난자와 정자가 막 이 바다나 강에서 떠다닐 것 같아요. 떠다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떠다니다가 이것들이 이렇게 만나면
새로운 개체가 탄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확률로만 보면 잉어하고 붕어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될 것 같죠. 만나서 잉붕어, 잉어도 아니고 붕어도 아닌 잉붕어, 이게 좀 태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잉붕어 보셨나요? 못 보셨죠. 만약에 이 개구리 알과 또 두꺼비 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개꺼비, 두꺼비도 아닌 개구리도 아닌 개꺼비, 뭐 이런 것들이 생겨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전혀 생기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이것을 성페로몬의 원리라고 합니다. 성페로몬의 원리. 같은 종류끼리만 통하는 이 생식 호르몬 때문에 같은 종끼리만 그렇게 만나서 그 생명이 태어나게 돼 있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공간에서 잉어, 붕어, 뭐 개구리, 두꺼비 이런 알들이 정자와 난자들이 섞여 있어도 같은 종끼리만 그렇게 만나서 생명을 잉태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종에서 종으로의 변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처럼 진화론으로는 우주 만물의 창조 원리를 절대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진화론 가지고 어떤 이 우주를, 하나님의 세계를 해석하려고 하면 설명이 되질 않더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을 누가 만들었는지, 이 땅에 빛과 어둠을 누가 만드시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는지 바로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만들어 주셨음을 창세기 1장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곧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있게 한 주인공이라는 것이죠. 천지 만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은 그것을 있게 한 분명한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사도신경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고 그걸 고백하면서 첫 부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믿음이 중요합니까? 역사의 주인공, 세상의 주인공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줄 착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주인이 나로 착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진화론자들, 이들은 어떻습니까? 조금만 더 자기들이 많이 배우고 조금만 더 알고 있고 조금만 더 어떤 자신이 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하면 자신이 그래서 잘난 줄 알고,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진화론자들의 모습인 거지요.
그러나 창조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죠. 오직 만물을 만들고 다스리는 분, 바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만을 높이며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더라는 것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전능하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도움이시고 우리 인생의 소망이요 우리의 능력자이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